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정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함을 이렇게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수리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세 구절로 되어 있지만 행복누리 교회 자체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또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 갈릴리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냥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 1차 사역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셨다란 말은 교훈적인 설교를 하셨다, 교사가 되어주셨다, 또 누구에게 교훈을 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설교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또 우리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은 아주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어떤 소식입니까? 자신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고치셨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신처적인 질병만 고치셨다, 의술을 펼치셨다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진정한 회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술만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어느 한 장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펼치신 게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두루 다니셨다라고 해요. 두루 다니셨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다니셨나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의 성읍과 또 촌락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거의 3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한 곳에 어디 가면 한 곳에 머무르는 게 두루 다니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은 다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시거나 또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회당이건 해변이건 산이건 우물이건 잔치집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죠. 요즘에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우리 권사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가장 기뻐요. 운전을 해서 새벽 예배 같이 나오기 위해서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기뻐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역을 저도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박민수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집을 방문해서 그냥 집 앞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말씀 카드 못 받았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서 말씀 카드 또 기도 카드 또 말씀 읽기 카드 또 교회에서 준비된 그 선물을 두고 이렇게 방문만 하고 오자. 그래도 예수의 사랑이 좀 전해지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그러한 좀 두루 다니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뭐가 걸려있으면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 다니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만 퍼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행한 이 사역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대요. 온 수리아까지. 이 수리아는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로마의 관할 지역입니다. 로마의 관할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넓게 이방 땅까지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넓은 쪽에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또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데려왔죠? 병들어 완전히 몰골이 형편이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주님께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도 됐지만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왜 주님께는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들보다는 날마다 힘든 사람들만 찾아올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삶이 참 좀 애잔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반겨주시면서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이죠. 그렇다. 이 사실에서 저와 성도님이 깨달아야 될 신앙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과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그 소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은혜의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와 성도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데서만 끝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그 소문을 들었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힘드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연약하죠. 저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게 하십니다. 물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면서 막 죽게 되자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불뱀 좀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노뱀을 쳐다보기 위해서 그 아픈 자리에서 나와서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됩니다. 치유되게 되죠. 바라본 자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정말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먼저 들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뱀에 물려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노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데리고 나와도 은혜를 얻어요. 데리고 나와도. 스스로가 나와도 은혜를 얻지만 데려와도. 자,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그래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각종 병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꼼짝할 수도 없어요.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예요? 완전히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간질하는 자는 원어 그대로만 보면 미쳐있다라는 거예요. 미쳐있다. 예전에는 막 간질거리고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이 원어 그대로 미쳐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게 이 간질병자다는 거죠. 또 어떤 중풍병자, 신체의 마비로 인해서 몸 전체나 일부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기록된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스스로가 나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도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나를 좀 주님께 데려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들이 데려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파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주님께 나가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고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가자! 주님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성도님이 스스로 갈 수 없다면 부탁을 하셔야 돼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고 데리고 나오세요. 데려만 와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남편의 신발을 가져고 나와가지고 남편의 신발을 의자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신발만 먼저 나왔습니다. 꼭 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에는 그 신발을 신고 꼭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먼저 예수 믿고 주일 저녁 예배에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리고만 나와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치료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에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찾아 나온 이방 사람들까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찾아 나온 사람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형편과 처지와 출신의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을 찾아 나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이건 죄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죠. 과거에 평생 점을 치면서 사셨던 무당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무당인 할머니가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노년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알려줬냐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무당 일을 했던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정리하고 점치는 일들로 다 던져버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다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에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깨끗하게 옷 입으시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을 우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오냐 하고 거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반겨주셨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할머니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찾아 나오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께 나가면 거절하실까요? 거절하지 않으실까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내 꼬라지가, 내 형편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께 찾아 나오는 성도님들의 정말 필요를 다하시고 정말 간구하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또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행복누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제한 없는,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자매 청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다녀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나오면 되지 뭘 허락까지 구하나. 그런데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허락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좀 감당해주고 케어할 수 있는 큰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몇 군데 교회를. 근데 다니다가 그 교회도 케어하기가 힘들 정도가 돼버리니까 교회들 다닐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런 교회, 그런 큰 교회도 이렇게 그러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야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이 이 자매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데 염려 한편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또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매와 이야기를 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자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2부 예배는 나오지 말고 1부 예배를 나와라. 아침 일찍죠. 1부 예배 나와서 그때는 사역자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능히 케어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능히 케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나와라 하고 기도하고 보냈죠. 그 다음부터는 2부 예배도 몇 번 나오고 1부 예배도 나오고 그러다가 예배 다 끝나고서도 찾아와서 또 강도사님도 만나고 상담하고 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행복누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런 자매들 나와서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구라도 나와서 예배하고 누구라도 은혜를 누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좀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멋진 교회를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나오거든요. 수많은 무리. 자,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근데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갈릴리와 수리아까지 전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과 전 지역에서 남았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긴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에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와 치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의 소문과 능력을 보고 신기한 마음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군중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면서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옆에 머물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야, 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박수만 치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런 일들이 있었대. 주님과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수많은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군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박수는 쳐요. 그런데 주님과는 주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기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기는 하지만 자신이 친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은혜도 구하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고 주님도 영접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오직 계속해서 기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놀라고 그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남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옆에서 주변에 보면 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막 박수 맞추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도 맛보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소문이 나야 된다. 소문이 나야 된다. 내 신앙도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고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 소문이 갈릴리아 온 수리아까지 다 퍼졌어요. 그 소문 때문에 은혜를 얻고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막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지고 야 너를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나야 돼요.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누리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고 소망입니다. 어떤 소문이 나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세 가지 소문만 나면 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소문만 나면 돼요. 가르치는 소문이 나야 돼요. 가르치는 소문. 예.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막 소문 나잖아요. 가르치는 소문이 나요. 행복누리 교회 목사님, 강도사님 이 말씀에 감동과 은혜가 있다. 야, 말씀 너무 좋다. 목사님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신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 저 성도님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면 딱딱할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건강해집니다. 네. 자꾸 이제 가끔씩은 이 성경에도 뭐 기적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성경에서 벗어난 이러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정말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한 소문이 나야 된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파하는 소문이 나는데 이 전파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정말 행복누리 교회는 야 복음 열심히 전한다. 복음에 열정이 있다. 자, 저 성도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 저 성도님을 보면 행복누리 교회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복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전파하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또 마지막으로는 고치는 소문이 나야 돼요. 저에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침마다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 연사도 주시고 치유 연사도 주시고 좀 주시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필요하다고. 행복누리 교회에 가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난다. 막 인생이 막 고쳐지는 거죠. 행복누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몸과 마음의 질병이 막 치유된다. 치유 사역이죠. 정말 일하는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변 가운데 이런 사랑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심해졌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맛집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손님들이 그 맛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고 그 문 앞에서 막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꼭 저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불편함과 코로나19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한번 음식 먹여보겠다고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야, 사람이 먹는 음식도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번 맛보려고 하는데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소문이 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시오. 오늘
영어 끝났습니다. 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행복누리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최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말 저와 성도님이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행복누리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미래 지역에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이 사역은 주님께서 만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역이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행복누리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나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나오시고 점심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두 명 나와가지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리두기도 다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예배당 안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더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세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요. 기도 제목 보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수많은 무리로 남지 마세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너무 기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또 복음도 열심히 전하신다라고 소문났으면 좋겠고, 또 행복누리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망하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있으십니까? 그것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소문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치유로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